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시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온전히 마음속에 쌓아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곡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이어서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네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착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유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신강하시고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부흥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지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촛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게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항상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초대교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 처음 생겨진 교회다. 왜 초대교회로 지금 돌아가자 합니까? 그때에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은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는데 부흥에 관해서 첫 번째 부흥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7절 말씀에 첫 번째 부흥은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우리 교회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왕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 왕성하다. 그냥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말씀이 왕성해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요. 산에 올라가더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는 보시고 제자들을 앞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제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또다시 시작했어요. 여성교회부터요. 이 여성교회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왕성한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을 가면은 그 다음에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부흥이 뭐라 했습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안티 세력들이 돌아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왕성해서 제자의 길을 갈 때에 다른 사람 안티 세력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 말씀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와요. 자녀들이. 이것이 부흥의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주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그때 사도들이다. 사도들이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잖아요. 3,000명, 5,000명, 장중만 8,000명이니까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수가 늘어났다. 이거 외에도 3,000, 8,000명 수가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적게는 2만 명, 많은 3만 명까지 된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구분을 다 지켜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왜?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7 집사님을 택해가지고 7 집사님은 목사님들한테 철저히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급이잖아요. 사도하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지난주에는 빌립을 보았고 스데반을 지난주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7 집사님을 한번 볼 거예요. 자,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7 집사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 말씀 다 같이 7 집사님 기준, 우리 교회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요. 자, 사도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 집사 7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7 집사님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축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정말 그 당시에 집사님이 되려면 7 집사 중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 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는 또 누구를 지혜라고 해요? 매일 우리 교회는 지혜 그러면 홍지혜 권사님을 생각하세요. 잠언책은 계속해서 지혜가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지혜가 부른다 그래요. 그 지혜가 누굽니까?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도 예수 충만이고 지혜 충만한 것도 누구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에요. 지혜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이고 지혜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7 집사님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칭찬받는. 그러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무엇 충만이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충만한 사람 큰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 충만한 사람. 왜? 다른 사람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자기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예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충만한 사람은요 칭찬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야, 우리 이 피택 장로님만 보면 예수님 닮아서 뭐예요? 예수님 닮아서 모든 사람, 우리 성도 어떤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사람은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진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꾼을 세우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뭘 세우는 걸 더 우선해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세우는 걸 더 우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최고로 여기죠. 성전 세우자.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성전을 찾으려고 성전 건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갖고 싸움을 일으키고 거기 사람 죽는 건 쉽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전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인데 목숨을 걸었어요. 주룩바벨 성전, 헤롯 성전, 막 성전인데 목숨을 사람을 전부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성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뭐냐면 성전이 안 보여요.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어디 교회 성전 지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뭘 세웠어요 그 대신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여러분 성전 짓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아니면 사람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사람이 세우는데 그게 제정변이에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훈련을 때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는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예수가 막 삶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더라.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칭찬 들으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은 뭐 하면 세워져요? 비난받으면 자녀들 세워지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조금만 나한테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칭찬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칭찬으로 사람을 세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칭찬으로 사는 사람 세워지는데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예수 충만하면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칭찬하면 고래들 춤춘다고 칭찬하면 사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일날기도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비난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치를 보게 되면 칭찬을 합니까 비난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비난하는 걸 찾아내요. TV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매일매일 상대방 비난하는 거 10가지 얘기는 전부 다 나쁜 것만 찾아내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로 세운다고요?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정치하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야당이지만은 여당 정말 잘하는 건 많다. 잘하는 건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격당해요. 비난당해요. 왜? 세상 문화가 전부 다 비난하고 상대방 깎아내리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해서 칭찬해야지만이 그게 세워진다 그래요. 칭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으면요, 상대방 칭찬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이쪽에는 왜 이렇게 사람 많고 이쪽은 없어요? 아니 김춘자 권사님을 김춘자 권사님 우리 한번 박수 쳐줍시다. 아니 새벽기도 한번 안 맞고 매일 나오고 혼자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혼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더라고요. 혼자 나온 적은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김춘자 권사님 막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은 도대체 왜 김춘자 권사님 칭찬하지? 저 방송실에 한선조 권사님 막 박수 치고 칭찬했다. 그럼 이쪽에서는 아니 왜 한선조 권사님만 칭찬하지? 나는 뭐야? 이러면서 자꾸만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 문화가 칭찬하는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보게 되면 일꾼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 건물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예수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진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 21장 21절 여러분 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연단돼야 되는가? 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무불로 얼마나 연단시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가니는 어떻게 해요? 불이잖아요. 불. 그 뜨거운 불로서 은을 만들어내요. 풀무 그 풀무로 해가지고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막 열을 내가지고 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단련시키려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형편없어요. 어떤 게 단련시켜야 돼요? 칭찬으로 단련시켜야지만이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하면 상대만 이 잘못된 것만 자꾸만 찾아내는 세상이에요. 신문사설이나 이런 것을 보십시오. 전부 다 칭찬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오늘 아무 신문 다 찾아가지고 사실이나 이런 거 암처럼 칭찬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거 박수 쳐줘야 돼. 그런데 칭찬하는 거 있으면 딱 내려버려요. 그거 보지 말고. 그 누가 전문가냐면 사단이 그 전문가거든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칭찬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으로 칭찬 못하려고.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사람을 세우는 칭찬으로 사람들이 세운다 그랬는데 사단은 칭찬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 칭찬? 우리 교회 여러분 칭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꾸만 칭찬해요. 왜?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데 이 칭찬으로 단련시키는데 아무리 형편없는 것이라도 칭찬하면 그 춤을 추거든요.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저를 칭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보고 나서 이것 잘못된다 저것 잘못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면 죄가 커요 못 커요? 세워지질 않아요 사람은요. 왜?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찾아 칭찬하는 게 저 달라진 거예요. 사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0가지, 9가지 다 못해.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뭘 찾으라 칭찬해야 돼요? 한 가지 칭찬해야지. 한 가지 그 찾아가 잘하는 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요. 이제 오늘 여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역사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는 칭찬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이 책을 읽고 나눔인데 책을 읽고 나눔하는데 저 맞은편에 이렇게 책이 제가 안 보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꽂이에. 여기 상남교회 이상호 목사님 교회 있었는데 제가 계속 집중 저게 도대체 무슨 책일까 궁금했어요.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 책 좀 나한테 줘봐. 뒤에는 이상호 목사님 오는데 보니까 내가 필요한 책이 그래서 사진 찍어서 내가 도서관 오늘 이제 여기 서점 갔다는데 그 책을 사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호 목사님 딱 보더니 목사님 그거 필요하면 갖고 와서 보세요. 그래. 아니 내가 사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와서 보세요. 그래. 내가 그냥 갖고 나오는다는 말이 목사님 선물이에요. 그래요. 뭐라고요? 아니 책 한 권 선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선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여러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쁜 거예요. 예수님 받는 거. 근데 나는 책 한 권 선물 받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그분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받았으니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세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서동 만나니까 다들 같이 가재요. 근데 왜 그러냐, 뭐 살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제자훈련하는데 필요한 책을 좀 사려고 거기 갔었는데 그분이 책을 교회가 성도가 2명밖에 없어요. 지난주 1명 들어가지고 그동안 1명밖에 없었는데 지난주 1명 들어가지고 또 성도 2명 그리고 자기 부모님, 아내, 아이 이래가지고 총 봐서 10명이 안 되면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지난주 1명 왔기 때문에 그 증서를 사야 되고 이 세가족반 교육하는 그걸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제 주보도 이제 또 만들어야 되고 새롭게 주보 이만한 건 하나 사고 헌금 봉투 사고 책 한 권 사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갑자기 뭐예요? 받았으니까 야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나갖고 와봐요. 계산 내가 해버렸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기 가지고 나한테 문자 보내주고 근데 제가 기뻐하지 마서 나는 받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이렇게 칭찬거리 아닌가요? 제가 칭찬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베풀더라. 야 이게 참 멋있지 않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하게 되면 잘났다. 꼭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 안 세워집니다. 뭐가 사람을 세우냐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없어도 있는 거 찾아서 칭찬하는 게 단련하는 거거든요. 왜? 금도 은도 형편없는 거 돌 섞이고 이 흙이 섞이고 거기다 풀을 넣으면은 거기서 갈라지는 것처럼 거기서 갈라지는 마찬가지 여러분 칭찬으로 이 초대교회 사람을 세웠던 그런 역사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칭찬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칭찬함으로 사람이 세워진다 그러는데 칭찬할 것이 없으니까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칭찬할 거 없을 거야. 그런데 없는 사람 없어요. 찾으면 엄청나게 칭찬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엉망하네. 참
아름답다. 우리 주일 학생들 보세요. 오늘 예배 찬송하는 거 뒤에 한번 아이들 보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시험관에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호 보세요. 지호. 예나 보세요. 저한테는 좀 깐깐하게 하지만은 얼마나 멋있어요. 칭찬해주세요. 예배 찬송은 최고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다 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최고야. 시작. 최고야. 하나님께 쓰실 거야. 뭐 이런 칭찬을 자꾸만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막 세워지죠. 다음 주 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유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다 떠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교회 오면 예수 예배드릴 때만 조용해 시끄러워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회 나오다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해요. 혼나가지고. 왜? 칭찬으로 사람이 서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칭찬할 거 없어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찾아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칭찬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칭찬하면 왕따시키니까. 칭찬받는 사람. 우리 학생들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 칭찬을 못할 정도예요. 왜? 칭찬하는 순간 걔는 왕따시키니까. 너 잘났다. 너 부모님 뭐 갖다 빽썼냐? 뭐 이러면서요. 그렇잖아요. 아니 칭찬하면 박수 쳐주고 어떻게 하면 나도 잘해가지고 칭찬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든지 세상이든지 교회도 누구 칭찬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달라 저 칭찬하나 이러고 신긴 질투가 발동하니까. 그러니 칭찬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칭찬 문화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7사람이 세워집니다. 7사람들은 성령과 진리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그런 운동이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칭찬 문화가 형성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확산시켜서 이 사회가 칭찬받는 문화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칭찬으로 사람을 세운다. 그건 단련하는 훈련이다. 이제는 이것이 훈련가 돼요. 단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아이를 칭찬할까? 칭찬은 하나님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칭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칭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칭찬은 뭐라고 표현? 단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칭찬은 격려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그러니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이 칭찬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단어만 바꾸실 뿐이지 칭찬할 거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꽉찼는데 우리는 칭찬거리를 찾지 않아요. 옆에 인사합니다. 칭찬합시다. 칭찬으로 사람을 세웁시다.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 칭찬하지 못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칭찬하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세움받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이 이제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는 절대 이제는 원망을 하지 않고 이제는 칭찬만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를 칭찬 문화로 바꿔요. 집에 가서도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칭찬.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잘한다고 잘한다. 편지를 쓰죠. 잘한다고 잘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이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서 이제 칭찬을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 훈련하는 팀들도 칭찬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왜? 그 칭찬으로 제자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 하나 충만 있어요. 그거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자, 앞에는 뭐라고요? 사람 세우는데 칭찬으로 사람인데 이 칭찬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예수 충만. 그래서 예수 충만, 칭찬 이게 사람 세우는 것이고, 예수 충만은 예수는 성령과 지혜, 그 예수 충만 그것을 이 성령과 연결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앞에 예수 충만이 믿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5절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믿음과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저기서 믿음이란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말씀 듣는 데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충만한 것은 뭘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의 역사고요. 그러니 이 앞에 있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믿음 충만인데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 듣는 것이 이 교회 부흥의 역사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가족반하고 5가지 생활, 5가지 확신, 5확신하고 그 다음에 7가지, 8가지 이제 제가 자꾸 헷갈려요. 8가지 생활 지침이 오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삽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이 많이 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활. 그 안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좋아하는 그내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뭐가요? 말씀이 세운다니까 여러분요. 그 말씀 들으면요 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서가 이 여러 말씀할 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말씀부터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이꼬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말씀이 없이 성령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표현하잖아요. 왜? 신비주의로 할 수 있으니까. 말씀 없이 믿음만 이 성령만 가지고 있으면 신비주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말씀만 가지면 이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꼬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8가지 생활지금 그리스도 안에 삽니까? 말씀 충만,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삶, 성령에 대한 삶, 믿음에 대한 삶, 그 믿음에 대한 삶,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삶.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죠. 그 순서에 맞춰서 오늘 여기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사람이 세운다고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만하다.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이꼬르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뒷부분에서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연단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합시다. 장로님 칭찬해야 돼요. 권사님 칭찬해야 돼요. 집사님들 칭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칭찬하고, 눈만 뜨면 칭찬하고. 왜? 사람 세우면 칭찬하기 없습니까? 비난하게 되면요, 그냥 쓸 수 없어요. 이런 화초도 어떻게 해요? 이 화초도 칭찬하면 이게 아름답게 살아요. 근데 화초도 관심 없이 무관심하고 이거는 말을 비틀어주죠.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도 중요한 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칭찬하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칭찬하는 사람. 그러면 세워지려면 여러분 가정에 칭찬 못 나가는 무슨 되는가? 아닌가? 꼭 보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은혜입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생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예수님 만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릴 때부터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면 참 좋아요. 우리 제자훈련팀 중에서 저는 기쁜 것이 뭐냐면, 제자훈련 받는 남편들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좋아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내는 훈련받고 남편은 교회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거 칭찬거리예요. 나가면서 꼭 한마디 칭찬해서, 야, 가정이 참 행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하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우리 동기모임을 하는데 제가 동기모임을 잘 멀리는 잘 안 가요. 안 가다 보니까 저한테 설교를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를 참 많이 다니는데 설교를 맡기는 가서 그 교회 작은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걸 가장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나는 주를 숨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압니까?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또 가르쳐줬잖아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찬송. 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찬송은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도 부르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얼굴이 확 바뀌어요. 목사님들인데도 그 찬양 부르는데 찬양 부를 때하고 부르기 전과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찬양 부르게 되면 악한 영혼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 많이 부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칭찬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초대교회를 봤습니다. 아니 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칭찬하는 문화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회도 칭찬하는 문화가 세워지고 누구를 칭찬하더라도 그 사람 칭찬하는 사람 세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해달라고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가정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이해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칭찬하는 문화가 우리 예수 사람의 형성되게 하시고 칭찬하는 문화가 성도들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이 칭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칭찬으로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사회의 문화가 아버지 있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칭찬하는 문화가 형성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는 주못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칭찬으로 삶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이제는 저들을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2025년도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이제는 일꾼이 세워집니다. 일꾼이 세워졌사오니 이 세워진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차곡차곡 준비가 잘 되어서 2025년에는 하나님의 세워지는 장로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안수입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권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를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저들의 심령 속에 칭찬하는 문화가 마음속에서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저들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말씀하시니 그래서 모이면 칭찬하고 모이면 격려하고 모이면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칭찬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으로 단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칭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의 칭찬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칭찬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비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믿음이 돼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에 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잡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